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1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40년의 묵상 끝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40년의 묵상 끝에 모세는 영판 바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가시떨기 나무를 그 불이 붙는 광경을 보고 굴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모세가 회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어떤 그런 회의적인 자아의식을 드러내는 구절들만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지금 40년 묵상 끝에 모세의 자아의식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걱정부터 해요. 그리고 자꾸 뒤로 빠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요즘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지 못해 안달복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도록 선택을 하셔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계속 뒤로 뺍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봤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분연히 일어서서 그 적들을 향하여 가는 모습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의 처가살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40년을 아주 뭉뚱그려 버립니다. 이 40년 처가살이 동안에 모세가 한 게 뭐냐 하면은 묵상을 합니다. 양치면서 처갓집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4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에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모세의 처가살이 40년 이 뭉뚱그려진 중간기의 비밀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정한 것이 바로 40년 묵상 끝에라고 하는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특징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뒷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역사를 모른 척하고 앞부분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또 모세의 첫 부분을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첫 부분을 읽는데 모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유다 등 그래도 주인공급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과제는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소통의 현재 진행형을 유지하느냐.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고 환경에 대해 소통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대상과 소통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한다. 그것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드러납니까? 꿈을 꾸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고 그리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모세의 특징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자신이 맺어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하나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상대해야 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는 차원으로 이제까지 선조들의 삶이 됐다 그러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선민 각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해서 모세의 앞에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40년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선민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묵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마음속에 두고 곰씹고 곰씹는 겁니다. 양들 풀 먹을 때 우두커니 앉아서 그거 마음에 사로잡혀서 곰씹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40년 동안에 만들어내신 겁니다. 두 번째 40년 동안 묵상할 내용을 첫 번째 40년에서 만들어내신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 중에 모세 자신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모세 생애 12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40년으로 딱 떨어지게 나누어졌어요.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의 생활이고 두 번째 40년 처가살이고 마지막 40년이 선민을 이끌어낸 뒤에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쓰는데 자기 첫 번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근데 딱 두 가지 사건만 씁니다. 40년의 첫 번째와 40년의 두 번째, 마지막 째 순간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생애의 첫 번째 사건과 그 첫 번째 40년의 마지막 사건 두 사건을 두 번째 처가살이 40년 미디안 광야 양치기 생활 동안에 묵상할 재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이 첫 번째 40년의 머리와 꼬리 부분만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를 때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러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는데도 나는 맞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근데 화를 내실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작정하신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세가 40년 묵상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이 됨으로써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모세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과 선민들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첫 번째 40년의 머릿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은 참으로 아무리 뛰어난 모략가라도 지략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것은,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 어땠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지금 그 히브리족 속의 모든 태어나는 신생 남아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정책이 선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그 가공할 정책을, 학살 정책을 선포한 왕의 딸이 핫셉투투라고 공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를 죽이라고 하는 학살 정책을 반포하고 시행하고 있는 왕의 딸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누구냐면 모세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핫셉투투가 외동딸이에요.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그래서 왕위 계승권이 법적으로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왕을 시킵니다. 근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왕이 죽으면서 궁녀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핫셉투투 왕비의 공주였다가 왕비가 된 이 사람을 양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모세의 형제예요. 복잡하죠. 양어머니 남편인 왕이 궁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모세와 같은 학렬의 형제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왕은 이 모세의 형이 왕이 되긴 했지만, 궁녀가 난 아들이 왕이 되긴 했지만 실권은 핫셉투투 모세의 양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됩니다. 노예의 아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아마 난 120살까지 죽기 전까지 이 사실을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왕자로 영입되는 과정은 말씀드렸듯이 모세 자신의 의식적인 참여 제로의 상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다 태어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광주리에 떠내려가고 뭐 자기가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양자가 되고 이런 거 다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이 생겼을 땐 이미 자기는 왕자가 돼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듣는 거죠. 순도 100% 하나님 홀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의해서 40년 동안 바로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실권을 잡고 있는 자기의 양어머니의 아들로서 지금 자기 형제인 이 궁녀가 난 자기 형제 바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가 도중에 살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들어와서 왕자가 되고 이런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셉투투 이 왕비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더욱더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노예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면은 그 노예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정책 하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당연히 받았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묵상의 절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40년의 마지막 부분, 꼬리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 그 두 사건만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 처가살이가 되는데 그 마지막 사건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과의 동질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의 어떤 사람이 애굽의 감독에 의해서 매를 맞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주변을 살핀 다음에 주변을 살피는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예민하게 끝없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사람을 도와가지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다고 하는 일은 이러한 이해관계만 없다면 자기가 히브리인이 아니라고만 하면 그 옛날에 그 전제군주의 나라에서 왕자가 실권을 가진 왕비의 아들인 왕자가 그거 하나 죽이는 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히브리 민족과의 관계가.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어갖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큰일 나니까 자기가 먼저 조심스러워가지고 주변을 살핀 다음에 죽인 겁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 동족에 의해서 폭로가 돼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금의 현재 바로, 그 궁녀가 난 아들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정적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상과 하여간 모든 가능성을 넘어선 순도 100% 하나님만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40년 애굽의 왕자로서의 생활이 단 한순간, 단 한 번의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순간에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이끄심의 과정을 통해서 왕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하셉투투 실권을 가진 왕비의 양아들로서 차세대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학살 정책을 뚫고 나와서 노예의 아들이 이렇게 된 게. 근데 이 어마어마한 40년에 쌓아 올린 성이 자기 행동 하나로, 그것도 무슨 야곱처럼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교활하고 치사한 게 아니라 민족에서 출발하는
이 동족의식을 가지고 정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이수진 장군의 마음에 버금가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영웅적으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동질감을 느꼈던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그 일이 폭로되고, 덮어줄 줄 알았는데 덮어주기는커녕 폭로가 되면서 40년의 애굽 왕자의 생활이 완전히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40년이 자기가 히브리 있는 걸 알고 고통받는 동족을 보면서 괴로웠을지라도,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40년의 왕자 생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기 이전에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 사실이 어떻게 노예 집안에 태어난 나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순도 100%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께 의해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순도 100%의 일, 그것이 좋든 마음에 꺼림직하든 히브리인인 걸 아는 다음에는 어떻든지 그 사실 자체,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과 자기로부터 시작된 순도 100%의 자기 행동 하나에 의해서 40년의 역사가 순간에 바닥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40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머리와 꼬리 두 개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무엇을 묵상합니까?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100% 하나님이 하신 일과 순도 100% 자기가 행한 단 한 번의 행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어떻게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그 나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순도 100%의 나의 행위를 통해서 40년 왕자 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파괴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제일 무서워한 일이 40년 동안 곰 씹고 씹으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았던 바로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기 행동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 행동도 사실은 민족에 대한 충정과 동족 의식과 민족애에서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오늘의 형편으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기리는 그런 영웅적인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야곱같이 교활하고 얍삽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왕자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애국 왕궁의 화려함 속에 묻혀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걸 택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근데 자기의 민족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기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알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아는 것으로 이 머리와 꼬리 부분에 있는 두 사건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소원은 단 한 가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나로부터의 행동, 나로부터의 사랑, 나로부터 출발하는 민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전히 깡그리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까? 제일 무서운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행동인 것을 안 거예요. 묵상을. 이걸 40년 동안 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로 자기 자리에 섰을 때, 모세는 이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은 소통을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세는 소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젖 먹고 있었는데 사춘기쯤 됐을 때 젖을 먹였던 나의 유모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이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핫셉수트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는 왜 그러느냐?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40년의 궁중생활 다 접어버리고 첫 번째 순도 100% 하나님의 역사와 순도 100% 자기의 행동 두 가지만 기억을 딱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과를 어떻게 나의 단 한 번에 나로부터 나오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고 깡그리 무너뜨려 내릴 수 있는가를 평생 40년 동안 아니 120살까지 되풀이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40년의 묵상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농축되어서 담겨져 있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모세의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타나면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 나로부터 출발하는 열정, 나로부터 출발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자기 나라 민족에게 장려하는 덕 아닙니까? 덕? 기리는 덕이에요.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민족의 자체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모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살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화가 날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를 모세가 취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행동을 제일 무서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선민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처럼 출애굽 같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도 내용적으로 원리적으로 모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가장 무서워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라도 더 이상 나머지 여생 동안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가 자식 앞에서, 아내와 남편 앞에서, 내 사업 앞에서, 내 과제 앞에서, 내 직장 상사 앞에서 단 한 번의 나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내가 무서워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인, 이 모세가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게 되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단 한 번의 행동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렇게 되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도망갈 때는 바로를 무서워했다가 40년의 광야 묵상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제일 두려워하는 내용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를,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과 계획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버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아들이 애굽의 왕자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단 하나의 행동이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말을 하고 나로부터 생각하고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의 모세의 묵상이 농축되어 들어와 있는 십자가를 오늘도 매 순간 붙잡고 생활함으로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나의 행동임을 깨닫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